허인백 야고보. 허인백은 김해 김씨로서 순조 임금이 다스리던 1821년에 본관인 김해에서 태어났다. 넉넉한 농가에서 태어난 임백은 한문 공부도 하고 25살 되던 해인 1846년 무렵에 야고보란 본명으로 영세하였다. 그 해에는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순교한 해이다. 허인백이 입교할 즈음은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직후라 박해는 조금 잠잠하였고 페레올 주교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파하였으며 다블리 주교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특히 동네에 많은 공소를 만들어 전교하였다. 그리고 1851년부터 우리나라의 두 번째 서품을 받고 귀국한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다빌리 주교의 뒤를 이어 전교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박해는 시작되니 바로 병인 박해이다. 1866년 병인 박해는 한국교회의 100년 박해 중 가장 참혹하고 큰 박해이다. 이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자 김해읍에서 천주학으로 이름이 나 있는 허인백을 그냥 둘 리가 없었다. 게다가 중행 계급의 지주로 생활이 넉넉한 허인백이고 보면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둘 리가 없었다. 마침내 허인백은 관에 붙잡혀가는 몸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조아가 형리들에게 돈을 주어 남편 허인백은 풀려나올 수가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래도 일이 커질 것 같으므로 피신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밤을 틈타 정든 고향 김해를 뒤로하고 피신길에 올랐다. 집과 논밭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처 없이 길을 떠난 것이다. 그들 가족은 언양의 가날 산중을 거쳐 신자 마을이 있다는 대제에 이르렀다. 대제는 높고 험한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곳으로 남의 눈을 피해야 하는 천주교인들이 숨어 살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박해를 피해 많은 교인들이 이런 깊은 산 속으로 숨어 들어와 화전을 읽으며 생활하였던 것이다. 이곳 대제에서 허인백은 신자 마을 회장을 지냈던 이양등 베드로와 충청도 공주 사람인 김종륜 루가를 만나게 되었다. 같은 처지에 있는 교우들인지라 며칠 사이에 형제처럼 친해져진 그들은 뜻을 모아 좀 더 안전한 피신처를 찾기로 하였다. 그들은 한꺼번에 세 가족이 다 몰려다니면 남의 눈에 띌 것이므로 서로 흩어져서 더 안전한 피신처를 찾기로 하였다. 마침내 깊고 깊은 산속을 헤매던 끝에 세 가족은 경주 땅 산내 산속에서 소재동 단수골이라는 석굴을 찾아냈다. 이것 또한 천주님의 돌보심이로다. 허인백이 고마워하고 감탄할 만큼 석굴은 아늑하고 세 가족이 자리할 만큼이나 넓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곳은 여느 굴이 아니라 범의 집이었다. 밤이 되자 제 집이라고 찾아온 범은 자기 자리를 빼앗긴 것을 알고는 산이 떠나갈 듯이 무섭게 울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아이들은 놀라 아우성치고 어른들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벌벌 떨고만 있었다. 굴 속에서 범과 마주쳤으니 누구인들 아니 놀라겠는가. 이때 허인백은 일어섰다. 그리고 범을 향해 똑똑히 외쳤다. 범아, 너는 비록 짐승이지만 이 산중의 주인이 아니냐. 우리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길손이다. 우리는 천주 성교를 받들다가 박해에 쫓겨 여기로 왔으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체면도 없이 너희 집에 들어왔느니라. 이제 더 갈 곳도 찾을 곳도 없으니 어찌하겠느냐. 매우 미안한 일이지만 너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동정하는 뜻으로 너희 집을 다른 데로 정하여라. 박해가 끝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 살 수 있는 날이 오면 즉시 이곳을 비워줄 터이니 다시 한번 용서하여라. 그때까지만 우리에게 빌려다오. 미안하구나. 그러나 한가 짐승에 불과했지만 허인백의 이 애절한 부탁을 알아들은 듯 범은 어디론지 슬그머니 가버렸다. 짐승도 감탄시키는 진실한 마음들이 모여 안심하고 피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이 세 가족은
기도와 묵주기도를 올리고 새 어른들은 번갈아 가며 교리와 성인 이야기로 온 가족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갔다. 욕심이 없는 생활이었다. 비록 부인들은 흩어져 밥을 얻어오고 남자들은 산에 올라가 나무 그릇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늘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기 그지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1866년 병임 박해 때 베르네 장주교와 다빌리 안주교 그리고 7분의 외방 전교회 신부와 8천여 명의 신자들이 순교한 뒤로 세상은 잠시 조용해진 듯하였다. 그런데 그해 가을 조선과 통상하고자 하는 프랑스 함대가 프랑스인 성직자를 죽인 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구실로 강화도로 쳐들어왔다. 우리나라와 여러 차례 통상을 하려다가 실패했던 프랑스는 마침내 힘으로써 통상과 국교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강화도에 상륙한 프랑스 군대는 민가에 불을 지르고 문수 산성까지 점령하려 했으나 마침 급히 파견된 우리 병사들의 공격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것이 병인 양요이다. 이 사건으로 대원군의 노여움은 더욱 커졌다. 대원군의 이 모든 일이 천주학생들이 서양 사람과 내통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난리라고 잘못 생각하였다. 그래야 대원군은 천주학생이들을 잡아 죽여 그들의 피로써 서양 오랑캐가 더럽히고 간 양화진압 한강과 강화도 앞바다를 깨끗이 씻어 내려야 한다고 결심하고는 박해사 중 가장 처참하고 야만적인 박해를 시작하였다. 이 박해의 불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큰 사건이 터졌다. 바로 1868년에 일어난 도이칠란드 상인 오페루의 남영군 무덤 도굴 사건이다.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무덤을 파헤침으로써 대원군이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도굴의 이유였지만 그 진짜 이유야 어찌 되었건 이 사건은 많은 교인들의 목숨을 빼앗는 3단계 박해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 박해의 효리바람은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세 사람에게도 불어닥쳤다.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산속에 숨어 오직 믿음만을 지키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허인배, 김종륜, 이양 등 세 사람에게 드디어 마지막 날이 다가온 것이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늘 하던 대로 세 사람은 나무 그릇을 만들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때는 봄이 무르익은 아름다운 5월이었다. 갑자기 앞서가던 허인백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쪽에서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옷차림으로 보아 낯선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내 알 수 있었다. 경주 가명에서 나온 포졸들이었다. 산에 오를 때마다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아온 터에 이제 포졸들을 맞닥뜨리게 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포졸들이 마치 사냥꾼처럼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주된 임무였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릴 것이 없었다. 교인을 많이 잡으면 상도 타고 잡힌 교인들의 재산도 빼앗을 수 있었으므로 포졸들은 더욱 날뛰고 다녔다. 그래서 깊은 산속까지 뒤지는 판인데 이처럼 갑자기 만났으니 포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꼼짝 마라. 너희들 천주학생들이 틀림없으렸다. 허인백은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부르심의 때가 다가왔음을 느끼고는 나무 그릇을 만드는 연장을 땅에 내려놓았다. 문득 온 몸이 저려오는 듯 하였다. 다른 두 사람도 허인백을 따라 연장들을 땅에 내려놓았다. 다시는 만져볼 수 없는 연장임을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다. 허인백은 큰 소리로 외쳤다. 마쳤구나. 세상 일을 오늘에야 다 마쳤구나. 이제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포졸들과 마주치는 순간 오늘이 이 세상살이와 인연을 끊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였음은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다. 앞으로 남아있는 얼마 동안의 시간, 그것은 이미 이 세상살이와는 인연을 끊고
천주교로 가는 순교의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이었다. 이제 얼마만큼 굳은 믿음과 의지로 이 세상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뿐이었다. 허인백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옵니다. 그리고 순순히 포졸들의 오라를 받았다. 다른 두 사람도 말없이 오라를 받았다. 포졸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발길로 차면서 그들을 끌고 갔다. 그들은 아무런 원망이나 반항의 빛도 없이 조용히 포졸들이 하는 대로 따랐다. 너희들 소굴이 어디냐? 어서 그곳으로 우리를 안내해라. 세 사람은 교인을 잡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던 포졸들에게 끌려 하는 수 없이 가족들이 사는 동굴로 왔다. 헌 누더기 보따리와 밥을 얻어다 먹을 때 쓰는 깨어진 사발 등 어느 것 하나 손에 쥘 것이 없는 너무도 가난한 살림에 실망한 포졸들은 화만 냈다. 그래서 포졸들은 홧김에 더 때리고 치고 야단을 했다. 이제는 포졸들에게 끌려서 이 굴마저 떠나야 함을 알고 있다. 이제는 모두와 작별을 해야 될 때가 왔음을 알았다. 세 사람은 포졸들에게 잠시의 말미만 달라고 청하였다. 포졸들은 크게 선심이나 쓰는 듯 세 사람을 풀어주고는 굴 밖에서 기다렸다. 허인백은 맏아들 토마스와 둘째 아들 요한과 맏딸 루시아, 둘째 마리아, 셋째 딸 골롬바를 모두 불렀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이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이별의 날이 될 것 같구나. 언제든 한 번은 떠나는 세상길이니 내가 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천주 공경 잘하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형제 자매 서로 의좋게 지내면서 성 가정을 이루어라. 이 다음 결혼하여 자녀를 낳거든 천주를 잘 받들어 섬기게 하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아버지는 천주의 곁으로 가기 위해 죽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니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천주 곁으로 간다고 생각하여라.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에게 다 베풀지 못하고 떠난다마는 천주께서 보살펴 주시리라고 믿고 아버지는 기꺼이 떠나는 것이니 너희들 모두 잘 있거라. 허인백은 떠나면서 다시 한번 아이들 얼굴을 차례차례 바라본 다음 일어나 굴 밖으로 나갔다. 김종륜과 이양등도 같은 말을 식구들에게 남기고 밖으로 나왔다. 세 사람은 포졸들에게 묶여 모두 산을 내려갔다. 여보, 아버지, 가족들은 울며 세 사람에게 매달렸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허리에 매달려 슬프게 통곡하였다. 그 소리는 고요한 산에 메아리 쳤다. 아직도 어리디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 아버지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억센 포졸들도 그 애처로운 광경에는 가엾어하는 빛을 보이며 조금 남은 인정으로 아이들을 달래주었다. 너희들을 보니 너희 아비들을 용서해주고 싶다만 나라 일에는 사정이라는 것이 있단다. 너희 아비들은 나라에서 그 많은 일을 행한 죄인이니 어찌할 수가 없구나. 우리야 무슨 힘이 있느냐. 부디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 모시고 잘 있거라. 포졸들은 세 사람을 앞세우고 떠나갔다. 허인백의 부인 박조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을 보낸 뒤 한 가지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다. 남편의 순교의 날, 그렇다. 남편의 순교의 날을 위해서, 바로 그 날을 위해서 살아야 했다. 순교할 날이 며칠이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부터 옥살이를 할 터인데 남편을 혼자 보낼 수는 없었다. 조아 부인은 굴 안으로 들어가서 5 자녀를 불렀다. 이제 아버지는 이 세상 마지막 길을 떠나셨다. 앞으로 얼마나 살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거룩한 순교의 날을 맞을 때까지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 보살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후에 나와 너희들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마음 먹은 것을 다 말하고 용서를 구하니 큰딸 루치아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우리 걱정은 조금도 마시고 아버지를 따라가셔서 아버지 옥바라지를 해드리세요.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밥을 얻어다 동생들을 돌보고 살아가겠으니 염려 마시고 다녀오세요. 조아 부인은 딸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을 했다. 고맙구나, 고마워. 어린 내가 이런 기특한 말을 하다니. 이제부터 우리는 아버지의 순교의 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자. 아버지가 순교하시면 곧장 달려올 것이니 그날까지 아무쪼록 잘 지내도록 하여라. 조아 부인은 남은 부인들에게 아이들을 부탁한 뒤에 남편 뒤를 따라 바쁘게 길을 떠났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이다. 얘들아, 열심히 천주님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려다오. 하며 빌고 빌었다. 그러나 맹스가 들끓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는 어머니의 마음이야 어떠하겠는가. 조아 부인은 계속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아이들 걱정에 한숨으로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길을 떠났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남편의 순교의 은혜이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보통 여인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조아 부인은 혼자서 해내고 있는 것이다. 천주여, 남편에게 은혜로운 마지막 날이 있게 하소서. 그날까지 굽히지 않고 남은 삶을 살게 하소서. 조용히 웃으며 보낼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옵소서. 지치고 힘이 겨웠던 믿음의 길이 마지막 환한 불빛으로 휩싸이게 하소서. 조아 부인은 두 손 모아 남편의 순교의 은혜를 천주께 빌었다. 허인백 일행은 경주 진영에 이르자 즉시 영장 앞으로 끌려나갔다. 영장은 신문을 하기 시작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 사는 사람이냐? 김해에 사는 허인백이라 합니다. 김해에 사는 내가 어떻게 되어서 경주 포졸들에게 잡혀 여기에 왔느냐? 2년 전에 김해에서 잡혔다가 추록하여 즉시 가솔들을 데리고 언양으로 피신하였다가 여기 이 사람들을 만나 함께 경주 산내면 소래동 단수굴로 피신하였는데 또다시 잡혀왔습니다. 내가 천주학을 한다는 게 사실이냐? 예, 천주를 믿고 받드나이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천주학을 배워 믿어왔느냐? 한 20여 년 전 진영에서 처형된 황사국한테 천주교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천주학을 버리지 못하겠느냐? 천주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망정 천주는 배반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니 국법대로 시행하시옵소서. 허인백은 용감하게 신문에 응하였다. 두 사람에게도 신문 끝에 똑같은 대답을 들은 영장은 형졸들에게 곤장 30대씩을 치라고 명하였다. 그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뼈가 상하도록 맞으면서도 예수, 마리아, 성 요셉은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그렇게 심하게 매를 맞았으나 옥에 갇힌 지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하게도 상처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쉬지 않고 집신을 삼기 시작하였다. 뒷날 박해가 끝난 다음 신부들이 전교할 때 공소 비용에 보태 쓰도록 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이 세상에 남겨질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들을 옥바래지 하면서 조아 부인은 많은 것을 배웠다. 곤장을 맞을 때 참고 견디는 그 용기, 옥에 갇힌 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직 한 마음으로 순교할 것을 바라고 남은 날들을 열심히 사는 광경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조금씩 회복되는 건강에 의지하여 앞으로의 좋은 목적을 위해서 집신을 부지런히 삼는 것을 보고는 더욱 감격했다. 조아 부인은 열심히 밥을 빌어왔다. 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온 정성을 다 쏟았다. 남의 눈총이나 부끄러움도 느낄 수가 없었고 그런 여유조차 가질 수가 없었다.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해낼 수 있는 능력 이상의 힘으로 조아 부인은 견디어 나가고 있었다.
아이들 걱정도 떠나지 않았지만 남편의 순교의 날을 위해 오직 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잊고 남편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일을 했다. 자유로운 몸도 아닌 옥에 갇힌 남편을 옥바라지하면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일하는 조아 부인의 모습은 사람이 아닌 듯했다. 영문에서는 웬일인지 한 달이 넘도록 다시 신문하지도 않고 형벌을 가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었다. 대원군을 격분시켜 일어난 무서운 박해였으므로 전과 같이 교인들을 달래어 배교에 힘쓰는 일도 없이 때가 되면 죽일 작정이었으므로 그냥 옥에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결심을 품은 허인백은 정부나 영문의 뜻이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순교의 날만 기다리고 기다릴 뿐이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승이지만 그래도 낮에는 열심히 집신을 삼고 밤에는 저녁 기도와 묵주 기도를 큰 소리로 외우며 서로를 격려하며 나날을 보냈다. 그럭저럭 옥살이가 2달쯤 지난 무더운 7월 하순에 하루는 옥세장이 와서 옥문을 열고 영장 앞으로 대령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끌려나가 또 신문을 당하였다. 영장이 물었다. 너희들은 아직도 천주학을 버리지 못하겠느냐? 예, 어찌 천주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일랑 다시 묻지 마시고 법대로 처분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은 한 가지뿐이오니 더 묻지 마시오. 영장은 또다시 곤장 30대의 명을 내렸다. 마구 내리치는 형졸의 곤장에 졸도하면서 허인백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천주여, 나를 구하소서. 저희 영혼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이제 저희 손을 잡아 주옵소서. 제 몸을 끌어당겨 주옵소서. 졸도하여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형졸들은 다시 물을 끼얹어 숨을 돌려놓고는 옥으로 운반해 갔다. 가까이 다가오는 천주님의 모습. 세 사람은 아픔도 매도 배고픔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이 그저 천주님만을 부르며 빛을 찾고 있었다. 오고 있었다. 빛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이들에게 몸의 아픔쯤이야 그리 큰 고통이 되지 않았다. 오직 환한 천주님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거의 죽음에 이른 남편을 바라보는 조아 부인은 사람이 정으로는 뼈가 녹는 듯 하였으나 영혼으로 생각하면 장차 집안에 순교자가 태어나게 되는지라 깊고 뜨거운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천주여, 감사하나이다. 오늘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지 마시옵고 영광된 순교의 순간을 주옵소서. 남편의 피 묻은 몸을 닦고 헝겊으로 싸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순교의 날을 위해 열심히 기도드릴 것을 권하며 위로하였다. 조아 부인은 눈물을 한 방울도 보이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남편의 남은 날을 세고 있었다. 또 한 달이 지났다. 영장은 다시 세 사람을 불러내어 말했다. 그로서는 이것이 마지막 신문이었다. 오늘은 너희들 목숨이 결정되는 날이다. 빨리 마음을 고쳐 천주학을 버려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마.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려 하느냐. 남은 자식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당장 천주학을 버린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다시 세상 빛을 볼 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모를 일이로다. 기어코 죽겠느냐. 허인백은 영장을 바라보며 기쁜 얼굴로 말했다. 오늘같이 기쁘고 반가운 날이 없소이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인 줄을 당신네들이야 알기나 하겠소. 기쁘고 기쁜 날이요. 오늘이 천주께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이니 속히 국법대로 행하여 주시오. 더는 할 말이 없소이다. 화가 난 영장은 포졸들에게 외쳤다. 저놈들에게 큰 칼을 씌워 울산으로 보내라. 그 당시 울산은 경상자도 병마절도사가 있는 곳이었다.
병인 박해 때는 교인들을 군법에 따라 처형하였다. 사형수들을 울산으로 보내어 처형하려는 것이었다. 한 달 사이에 곤장 30대를 맞은 상처가 겨우 아물고는 있었으나 80리 먼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나도 힘에 겨웠다.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리빨 같은 명령 때문에 이튿날 새벽 죽음의 행렬은 경주를 떠나 돌 자갈길, 가시밭길, 산골길을 닥치는 대로 걷기 시작하였다. 세 사람은 걷는 것이 아니라 기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기다시피 걸어가는 그들의 아픈 몸과 다리에 나졸들은 또 채찍을 내리치며 걸음을 재촉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로 가시던 예수님, 죄 없이 로마 군졸들에게 채이고 가죽 채찍으로 맞으시던 예수님, 미움을 모르고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그들은 말없이 기도하며 채찍과 고통을 견디었다. 끌며 가는 아픈 몸이라서 그 긴 여름날에도 80리 울산까지 도착하는데 이틀이나 걸렸다. 순교자마다 똑같이 겪은 이 아픔과 무서운 형벌은 주님께 가는 길이 그만큼 어려움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조아 부인도 이들 일행을 뒤쫓아 80리 길을 걸어 울산에 이르렀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성모 마리아께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아드님의 고통을 몸소 같이 하신 것처럼 조아 부인 또한 남편과 고통을 나누며 멀고 먼 고행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것이다. 병영에 도착하자 허인백 일행은 병마 절도사의 신문을 받았다. 내가 천주학을 한다지. 예, 그러합니다. 천주를 받들어 섬기며 지금도 그 길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말을 묻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경주 아문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서 여기에 왔으니 다시 한마디로 똑똑히 대답하라. 그 천주를 지금 죽을지라도 배반하지 않겠느냐. 10,000번 죽어도 배반 못합니다. 허인백은 분명히 대답했다. 나머지 두 사람도 이어 신문을 받았으나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할 뿐이었다. 이제는 질문도 형벌도 다 끝이 났다. 아무 일도 없이 옥에 갇힌 지 이틀이 지났다. 기다리던 거룩한 순교의 날이 왔다. 8월 14일 성모승천 바로 전날이었다. 천주교인을 셋이나 사형시킨다는 소문에 아침부터 울상거리는 술렁댔다. 조아 부인은 남편의 착한 죽음을 위해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도드리며 사람들 틈에 섞여 사형자들의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다. 찌는 듯한 여름 한낮이었다. 죽음의 행렬은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세 사람을 태운 세 개의 들것을 군졸들이 떠매고 가고 있었다. 늠름하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새 용사들은 구름같이 모인 군중들을 해치고 처형지로 향하고 있었다.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잔치집으로 가는 즐거운 모습으로 들것 위에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세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거룩하고 신비롭게만 보였다. 멀리서 지켜보는 조아 부인은 그들이 장한 모습에 감동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천주와의 만남, 순교의 은혜, 그 영광, 죽어서 영원히 다시 사는 기쁨이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임을 조아 부인은 새삼 알게 되었다. 남편과 두 동료의 모습이 더욱 훌륭해 보였다. 사형장인 장대벌에 이르러 세 사람은 들것에서 내렸다. 마지막 술상이 세 사람 앞에 놓였다. 허인백이 손수 술 한 잔을 먼저 부어들고 우리는 곧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음식으로는 이것이 마지막이니 기쁘게 마시고 갑시다. 하고 단숨에 들이키고는 두 번째 잔을 김종륜에게 그 다음 잔을 이양등에게 권하였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리네 세 사람 천국으로 들어간다. 김종륜과 이양등이 손을 좌우에 잡고 허인백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춤이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수많은 구경꾼들은
그저 놀랍기만 하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죽음에 이르러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에 모두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형 집행장이 큰 소리로 사형 선고문을 읽었다. 그때 허인백은 형졸들에게 당부하였다. 너희들은 먼저 두 사람을 베고 나는 맨 나중에 베되 머리를 각각 몸에 붙여 장사를 지내다오. 우리 몸은 훗날에 영화롭게 부활할 몸이니 부디 부탁한다.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칼날이 번득였다. 망나니들의 이마에 구슬땀이 맺혔다. 마침내 한 망나니가 칼을 내리쳤다.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망나니의 칼이 몇 번 더 내리쳤다. 이것으로 허인백과 김종륜 그리고 이양 등은 영광스러운 순교로 장하게 삶을 마쳤다. 이때 허인백 야고보의 나이는 47살이었다. 형졸들은 사형술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집행관에게 확인을 받고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 구경꾼들에게 보였다. 천주학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본보기로 높이 매단 것이다. 조화 부인은 남편이 순교하는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남편이 마치 이 한순간을 위해 살아온 듯하였다. 이제 남편이 거룩한 순교의 길로 들어서니 조화 부인은 홀가분까지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조화 부인에게는 크나큰 일이 남아 있었다. 몰래 모셔다가 묻어야 할 시신 때문이었다. 형졸들은 장대에 매달린 사형수들의 머리를 구경꾼들에게 한 바퀴 돌리고 구경을 시킨 다음 머리를 각각 몸에 붙여 나란히 눕혔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구경꾼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사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마지막까지 그 언저리를 서성이던 조화 부인도 내키지 않은 발걸음을 옮겨 자기가 묵고 있는 주막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였다. 밤을 틈타 조화 부인은 다시 장대벌로 왔다. 장대벌에 버려진 채 있는 세 사람의 시신을 찾아서 묻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보아두었던 동천 강둑 아래 묻기 위해 이곳 장대벌로 다시 온 것이다. 사실 이 일은 여자 혼자의 힘으로 해내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게다가 수중에는 돈도 한 푼도 없었다. 세 사람이 옥중에서 집신을 삼아 모은 돈을 전해받기는 하였지만 그 돈은 세 분의 뜻대로 공소 비용으로 쓰여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너무 힘든 일인지라 어떻게 혼자 치를 것인지 무척 걱정이 되었다. 조화 부인은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을 조이면서 시체 가까이 다가갔다. 시체는 며칠 전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 이상하게도 썩은 냄새가 나지 않았다. 오 주님, 제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조화 부인은 기도를 드린 다음 낮에 보아두었던 동천강 둑 아래 구덩이로 갔다. 큰 물만 나지 않는다면 몇 해는 견딜 것 같은 구덩이였다. 조화 부인은 손으로 모래 섞인 흙과 자갈을 파헤쳐 세 분의 시신을 묻을 자리를 팠다. 사방은 고요했다. 달도 없는 밤이라 더욱 고요하게 느껴졌다. 땅을 파헤치는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다. 이윽고 구덩이가 다 파졌다. 조화 부인은 숨돌릴 겨를도 없이 다시 형장으로 갔다. 먼저 남편의 목을 치마폭에 싸고 그 몸을 들쳐 업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를 일이었다. 조화 부인은 정신없이 강둑 아래로 내려와 남편의 시신을 구덩이에 내려놓았다. 온 몸이 땀으로 후줄근하게 젖었다. 잠시 숨을 돌린 뒤 나머지 두 시신을 옮겨왔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 일을 다 해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조화 부인은 세 분의 시체를 나란히 눕히고는 피 묻은 치마를 그 위에 덮은 뒤 모래와 흙으로 덮었다. 손가락에 살갗이 다 벗겨지고 손톱이 문드러지고 피가 흘렀으나 조화 부인은 아무 아픔도 느끼지 못했다. 오로지 기쁨과 감격스러움 뿐이었다. 이 일은 천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일이라 생각이 들자 조화 부인은 다시금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올렸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시체를 묻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끝내고 사방을 둘러보니 어느새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남편의 거룩한 순교를 끝까지 지켜보고 이제 시신까지 묻고 난 지금 조아 부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섰다. 강둑에 혼자만 알 수 있는 큰 돌로 표시를 해놓았다. 세 분의 순교를 지켜보고 이 마지막 남은 일마저 끝낸 조아 부인은 정말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은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딛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제부터 종일 굶어 배는 고프고 밤새 치른 중노동으로 몸은 솜같이 풀려 움직일 수조차 없을 만큼 맥이 풀렸지만 치마는 벗어 시신을 덮었고 속치마는 피와 흙투성이가 되었으니 그 모양 그대로는 도저히 주막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보다도 여러 달 버려둔 아이들 걱정에 한시도 더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경주 산내 단수골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지친 조아 부인은 그날 점심때쯤에야 비틀거리며 단수골에 이르렀다. 떠난 지 100여일 만에 돌아온 것이다. 큰일을 마치고 아이들을 찾아 또다시 단수골로 돌아온 것이다. 정말 천주님의 큰 은혜였다. 모두 거기 살고 있었다. 굴속을 집으로 삼고 두 부인과 루시아는 날마다 밥을 빌어다가 산채를 곁들여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 조아 부인을 맞는 모두는 소리를 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장렬했던 순교의 광경, 밤새도록 시신들을 옮기면서 혼자 장례를 치른 일이며 모든 사실을 들은 다음 모두는 또 한 번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하여 죽은 새 아버지와 조아 부인의 용감한 행동은 남은 가족들 마음에 두터운 믿음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에게 심어준 크나큰 믿음은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꿋꿋하였으며 모두 아버지들의 순교의 덕이었다. 다음 날 조아 부인은 모두를 데리고 대구로 이사하기로 작정하였다. 울산 무덤으로 가서 그 자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포졸들이 무서워 다음으로 미루고 사흘을 걸어서 산길을 타고 대구에 닿았다. 그곳에 짐을 풀고 살아가기로 했다. 조아 부인은 봄, 가을에는 울산 형장으로 꼭 찾아가서는 무덤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곤 하였다. 혼자 앉아 무덤을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오는 것이었다. 조아 부인은 시간이 나면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었고 100번을 들어도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세월은 흘렀다. 시대는 변하여 갔고 나라 사정도 달라져 갔다. 그렇게 무섭고 지긋지긋하던 박해도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다. 조선 정부와 외국 사이에 통상 조약이 맺어져 믿음의 자유가 허락되고 주교와 신부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 성교회를 부흥시키고 정교하기에 바빴다. 조정에서는 병임 받기 때 순교한 시체들을 찾아 그 유족들에게 전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이에 울산 부사도 서둘러 1868년에 장대에서 처형된 세 사람이 시신의 행방을 찾는 광고문을 붙였다. 조아 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울산 부사에게 가서 세 사람이 시신이 누워있는 곳을 알리고 부사는 사람을 써서 그 시신들을 파서 유족들에게 전해 주었다. 조아 부인은 이제야 마지막 소원마저 이루게 된 것이다. 이제 편안히 눕게 된 시신들. 혼은 순교의 길로 갔지만 남은 육신도 이제는 마음 놓고 발을 뻗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노래하고 춤추며 신들린 사람처럼 망나니의 칼을 받았던 허인백 야고보. 비록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천주에게로 향한 그의 지극한 마음은 영원히 살아 오늘을 사는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감동을 주고 있다.